찬양대는 안 들어와요? 아, 들어왔어요? 나가는 것만 봐가지고. 네. 다 들어오셨나요? 예. 제 목소리가 조금 잠긴 것 같죠? 예. 그래도 멋있죠? 감사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더럽고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위로자가 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또 가족들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외롭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이면 주님이 오실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더욱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또 정선교회 대집회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사람의 말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선교회 식구들 더욱 마음 모아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 올라온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자 없도록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열왕기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10과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길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듦을 인하여 내게 물으려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게 5절 후반절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오늘 주제가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이제 주제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삼채라고 들어보셨죠? 삼채.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는 거. 그런 사람 있으면 꼴보기 싫죠? 그렇죠? 없는데 또 있는 채 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못생겼는데 이쁜 척 하는 여자 싫대요. 여기는 없죠? 그런 분.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채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모습인데 자기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 그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앞에를 쭉 읽어보면은 여로보암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게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으면 잘 산 사람의 대표를 다윗으로 세우고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계속 여로보암 얘기합니다. 이게 한 번 죄전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죄가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요. 그거를 없애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다 막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도 설교를 듣다 보면은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죠. 사울 얘기 계속 하죠.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 뭐 얘기할 때 사울은 자기가 불순종했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근데 전부를 드린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일부분만 드리고 전부를 드리는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버려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펴왔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거는 채한 것도 잘못한 거고, 그 말 한마디 들어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 생각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거 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얘기를 들으면 교만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우리 죄 중에 제일 싫은 죄가 하나님 교만죄거든요. 다른 죄는요,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하면 이 양심이, 이제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심장이 뛰거든요. 막. 그럼 숨어요, 대부분이. 아담도 죄 짓고 숨잖아요. 그렇죠? 근데 숨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교만죄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대드는 죄가 교만죄예요. 교만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계속 책망을 했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아들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계속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금송아지 그거 깨버려.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우연이 아니죠. 그렇죠? 이 컵이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들이 병들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마음을 갖죠?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부모는요, 신앙을 가진 부모는요, 자기를 돌아보는데 여로보암은 돌아보지 않아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상황만 보고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나? 보통 이러지 않나요? 양심이 밝은 분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뭐 잘못했나? 혹시 음식 먹다가 혀를 깨물어도 우리 무슨 생각해요? 혹시 내가 말을 실수했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양심이 밝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문제가 된다면 내가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고기 좋아하시죠? 삼겹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고 거침이 되고 부딪힐 거라면 안 먹겠대잖아요. 그런 마음 있어요? 문제가 되든 말든 나는 무조건 먹을 거야. 이건 너무 이기주의잖아요. 먹을 거 많은데 꼭 순대 먹어야 돼요? 예? 순대 안 먹어도 먹을 거 많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누가 문제가 된다면 안 먹는 게 신앙인인데 왜 이게 문제가 돼? 뭐 이러면서 따지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너무 순대보다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순대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무조건 먹을 거야. 여기 이 사람, 이 형제 자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존귀한 자잖아요. 순대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따뜻하겠죠. 왜? 존중해 주잖아요. 서로. 병이 들었다. 분명히 뭔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는 당연히 여로보암의 불순종 때문에 오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면 돌아봐야지. 근데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식이 아프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아비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신하에 좋을 때가 있었나? 어쨌든 뭐 좋을 때가 있었는지. 근데 엄마의 어떤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비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다. 참 좋은 뜻이잖아요, 이게 이름은. 근데 죽습니다. 아니, 이 이름이 너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의인은 화액전에 데려가죠.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들은 다 데려갑니다. 그 나머지 악인들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엔 내 조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심판하십니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심판한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피할 길을 주시죠. 건져내고 심판하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안 움직이잖아요. 롯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강제로 끄집어냈죠. 그리고 심판해버리잖아요. 롯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즉각 움직이지 않고 머뭇거리고 거기서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질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빼내고 불과 유황을 내려버리잖아요. 은혜를 또 베풀었습니다.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아비야는요, 하나님이 재앙 내리기 전에요, 취해갑니다. 이거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복이죠, 이건. 심판하기 전에 먼저 취해가잖아요. 이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면 어떤 이해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아들까지 내어줬잖아요. 우리하고 운명을 바꿀 때. 여러분은 원수를 위해서 아들 내어주는 분 계세요? 우린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거나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이해는 안 되는데 믿을 수는 있어요. 그분은. 왜? 나에게 좋은 걸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좋은 걸 주실 거고 지금도 앞으로도
늘 그분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광야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시험하잖아요. 낮추시고. 왜요? 끝내는 복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안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겁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는 건 나의 찌꺼기가 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은에서 찌기를 제해야지만 장색에 쓸만한 그릇으로 나옵니다. 우리 찌기 많죠? 난 찌기 별로 없는데. 교만한 거예요. 우리 찌기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주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그럽니다. 형제 자매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말 안 듣는 아내, 말 안 듣는 남편. 요새는 애들 진짜 말 안 듣죠. 네? 시아버지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도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기뻐하라네요? 아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기뻐하래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걸 알면. 근데 그걸 아이들은 모르죠. 신앙이 어리면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대잖아요, 우리가. 애는 왜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이해를 시켜야죠, 성경적으로. 안 그러면 애들이 삐딱해집니다, 이게. 왜 맞는지 모르고 맞으면 반항심만 생겨, 이게.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죠. 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때리지 않아요, 어쩔 때는. 왜 그러냐면 돌아보게 하고 충분히 기회 주죠.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내가 힘든지 돌아보게. 근데 저도 자녀들이 이제 딸이 잘못하면은 바로 매를 안 돼요. 기회를 줍니다. 일주일 동안 일기 써. 10대 맞을 거야, 20대 맞을 거야. 일기 써왔는데 반성문 써왔는데 그게 자기 죄를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면 덜 맞을 거고, 만약에 죄를 모르고 왔다, 더 맞는 거죠. 얘는 일주일 동안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니까.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이게.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 죄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뭐죠? 그게 싫지가 않으면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너무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고 역겹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게 죄잖아요. 그걸 알면 그걸 만질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걸 하나님하고 풀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기 생각으로 풀려는 이제 여러 번 하면 당연히 신앙이 없죠. 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으니까.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이 악을 행한 거죠. 이거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키지 않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봤어야죠. 근데 그 상황만 어떻게 모면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지자 아이야한테 보내잖아요. 아니 근데 변장을 왜 시킬까요? 네? 아니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가면 되는데 변장을 시킨다고요, 이게. 아내가 아닌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왜 변장을 시켰을까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거 알면은 이제 난리 나겠죠, 여기. 자기의 권력이나 어떤 이미지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요. 그 아내하고 둘만. 그것도 변장시켜서 모르는 척. 이거 알면은 난리 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금송아지 섬기게 했는데 자기는 지금 누구한테 가죠? 금송아지가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사람한테 지금
아내를 보낸다고요, 변장시켜서. 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은밀히 행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죄가 드러나 버리게 죄를 지어서 문제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것도, 간음 짓는 것도, 도적질 하는 것도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변장을 시켰다는 건 뭐죠? 위선적인 거예요. 꾸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닌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내인데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 자매님들 화장 잘하세요. 원래 모습에서 너무 벗어나면 이거는 여기 나오는 변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화장답게 하세요. 지난주인가 우리 딸을 좀 만나는데 이제 갓 대학생 올라가가지고 화장하는 걸 몰라. 근데 화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화장 좀 잘해. 야, 이쁘려고 화장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망가졌네도.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네? 얼굴에다 뭐 칠하면 다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장하면 안 되죠. 솔직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는요, 정직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여기 예지만 좀 마음 아픈 예화긴 한데요. 미국에 청교도 신앙이 있을 땐 극장에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뭐 우리 게 초창기 때는 극장을 간다는 건 생각 못했죠. 저도 서울 중앙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극장을 간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의 청교도 신앙도 그랬거든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절대 못 들어오는 어떤 단절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졌는데 60대가 된 남자가요 정신병이 든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왜? 이제 교회에서는 그 대중들이 있는 극장에 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규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모는요 극장에 매일 간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데려가면서 갔다 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절대 입 밖에 되면 안 돼. 이걸 아이한테 가르친 거예요. 절대 주일날 가서는 우리 극장에 갔다는 얘기 하면 안 돼. 이거를 아이한테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죠? 위선을 가르친 거예요. 위선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교회 와가지고 그걸 입 밖에 내면 안 된다고 부모가 가르쳤더니 어떻게 되죠? 아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병이 와가지고 이 부모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우리 저희 극장 갔다 온 거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하나님도 자녀 교육은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게 먼저입니다. 말로 자녀들 가르치는 게 아니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잘 가르쳐야죠. 근데 본인들은 에? 하나님 조롱하면서 거짓말을 아이한테 대놓고 가르쳐 버렸더니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신 의사 정신과 의사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치료가 잘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아이 말하는 거랑 사는 거랑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쵸? 그 차한 거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 194쪽입니다. 194쪽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서운 일이 생긴 겁니다. 여기 지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부부인데 소유를 팔았는데 감춘 거예요. 뭔가 이제 사도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신앙이 잘못되다 보니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고 싶었죠. 이제 칭찬을 듣고 싶었나 보죠. 사도들한테. 근데 얼마나 감춘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아내도 알더라 그랬잖아요. 그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여보,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았는데 그냥 같은 편 대준 거예요. 뭐라 그러죠?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뭐라 그러냐면 3절 후반절에 성령을 속이고,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척 했거든요.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척 했거든요. 누굴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를 속인 게 아니잖아요. 사도도 속이려고 그랬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자기도 죽고, 그쵸? 아내도 죽고. 비참하잖아요. 정직해야죠.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뭐라고요? 정직이라고요. 이 거짓말을 한 후에는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하게 또 거짓말을 해요. 이게. 근데 거짓말 10개 하면 앞에 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면 자꾸 얘기하다 보면 다 드러나, 이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키게 또 거짓말해요. 두 번째까지는 머리 뭐 어느 정도 좋으면 이 짜맞추기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물어보다 보면 거짓말에 거짓말. 이게 눈덩이 부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는요, 자기가 무슨 거짓말을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구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 사람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회 때 거짓말 몇 번만 하면 지옥이라 그러나요? 잘 아시네. 근데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이 쉬우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악을 미워하는 삶이 돼 있어요. 차라리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문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정직한 거를 택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창피하더라도 그래야지 회복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계속 변호하고 변명되고 자기는 그래도 잘하는 체하고 이러면 성장도 안 될 뿐더러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능력, 지혜 깨닫게 안 해줍니다. 늘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속을 뿐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 7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수 먹고 이 쑤신다고. 아니, 냉수 먹었는데 이를 왜 쑤셔? 이게 체한다는 거예요. 체. 고기 먹은 체. 여기 못나고도 잘난 줄 아는 사람, 되지도 않고 된 줄로 아는 사람, 공부 안 하고도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 일하지 않고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 여러분, 누가 복 받죠?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 누구 잘 되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스톱. 잠깐. 행하는 게 없네? 아니,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얘기했잖아. 하나님 얘기하거든. 내가 얘기한 거 넌 안 듣네? 말씀 시간에 멍 때리고 졸고 있냐? 눈 뜨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잘해요. 네? 말씀 인용해서 간증도 잘합니다. 실행하는 게 없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대답이 없네. 큰일 났네, 이거.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죠. 하나님이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고 싶은 분인데 복을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유, 정직하시네, 이제. 본인 책임인 거예요, 본인 책임. 본인이 그렇게 살아요. 여로보암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의 아들이거든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어떻게 보면.
신복이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네? 너무 좀 뻔뻔스럽지 않나? 우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갖다가 한 죄를, 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정말 싫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정말 분이 올라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지. 하지 마라 그랬잖아. 계속 하나님은 이게 좀 진노가 쌓이는데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게으른 것도 죄죠. 교회당 오는 거, 늦게 오는 거 습관입니다. 네? 말씀 안 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 변명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시간을 쪼개요. 하려고. 일이 많으니까. 시간을 쪼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 막 뜨겁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열심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우리 11절 잘 아시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기 전에 뭘 먼저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품고, 안 그러면 형식이 되어버리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열정은 없어. 따뜻하지 않은 거죠. 이게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봉사하다 보면 상처도 주고 서로 따뜻하면 그런 게 없을 텐데, 차갑다 보니까 싸해요. 봉사하면서 말도 없고 교제도 안 해. 그러면서 쫙 일만 하는 거죠. 그게 봉사입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봉사했던 게 구원받고 바로 주차 봉사를 했거든요. 여기 주차 봉사 있습니까? 알아서 되세요? 이거 너무 자율적인데? 근데 큰 교회 가면은 주차부 봉사가 꼭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임덕원에 주차 봉사하면서 겨울에 했거든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손이 아려요. 손이 아리단 말을 아세요? 이게 이제 제가 심장이 좀 약한데 피순환이 안 되면 아려요. 여기가 아파요. 근데 주차 봉사하는데 그때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꼭 2명씩 했습니다. 혼자는 세우질 않아요. 뭐 했겠어요? 교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옆에서 너무 교제를 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진 거예요. 잘 이렇게 교제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추운 날, 그 겨울에 주차 봉사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추운 경험이 아니고 너무 좋았던 경험이에요. 따뜻한 경험. 추운데. 교제를 잘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뭘 해줬을까요? 세상적인 얘기로? 네? 무슨 영화 보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 이랬을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요. 제가 각 구원받고 한 3달, 4달 정도 됐을 때니까, 이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하셔서 그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살면 복 받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차 봉사는 저는 큰 교회 있다면, 새로 구원받은 분은 거기부터 봉사시킬 거예요. 왜죠? 섬기는 게 뭔지 알아야죠. 저도 이제 봉사는 찬양대 빼고는 거의 다 해봤는데, 찬양대에서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 하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요, 주차 봉사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청년회 뭐 임원도 하면서 제가 주차 봉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사하면서도요, 아이들한테 따뜻한 커피 타가지고 밖에 나가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한테 커피 나눠드리고, 그분들이 계셔서 너희가 따뜻하게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분들이 밖에서 수고해주니까 내가 여기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어. 고맙잖아요. 찬양대를 하든 교회 학교를 하든 뭐 청년의 임원을 하든 어쨌든 다 수고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대로 배워야죠. 섬기는 것부터. 가르치는 것부터 배우면은 이게 잘못돼요.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지. 그분은 계속 말씀을 듣고 이게 마음에 채우잖아요. 잘 살아요. 근데 가르치는 걸 먼저 배우게 되면 섬기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것만 하거든요. 잘못하면. 얘긴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뭐 형제들끼리 얘기했던 거지만 교사 중에 있는 자매하고 총무부에 있었던 자매하고 결혼 대상자 누구랑 결혼하고 싶냐 이렇게 했을 때 교사는 아니었어요. 왜? 형제가 잘못하면 형제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형제님들 뭐 좀 못하면 말씀으로 막 이렇게 가르치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교사 중에. 근데 총무부에서 뭘 가르쳤냐면 섬기는 거. 형제들이 그 교제하러 오면은 옆에서 조용히 다과 갖다 주고 조용히 빠져요. 이분들 교제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총무부 자매들은 결혼 1순위. 야, 이런 자매랑 결혼하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맨날 지적질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매 말고. 뭘 먼저 가르쳤냐면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게 했던 건 섬기라고.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섬기려면 열심이라는 게 있는데 열심은 어떻게 오죠? 이거 뭐 알아야지 열심을 품고 살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않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내려가다가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위선이죠. 척하는 거잖아요. 체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정말 쉼을 얻고 위로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뜨거워져요. 마음이.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희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더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없고 눈물을 흘리죠. 눈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옆에서 봉사하다 보면 와 형제님 자매님 막 와 너무 신앙생활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자기 거로 받아들여요 그냥?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한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네? 언제까지 냉수 먹고 이쑤실 겁니까?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도 야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겨울에 눈 많이 오죠. 근데 제가 그 워셔액을 안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겨울에 어디 이제 외부 집회를 가는데 이제 와 이 워셔액이 없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게. 왜 요새 눈은 깨끗하지 않거든요. 한번 쫙 왔다 갔다 했는데 제거된 게 아니고 더 막 지저분해진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앞이 안 보였으니까. 여러분 자꾸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요. 감겨져요.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차를 갖다 갓길로 세워가지고 닦고 갔습니다. 안 그러면 못 가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땀만 품지 말고 우리가 같은 배를 탔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죠. 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신앙이 좋은 채를 합니까? 솔직한 게 그게 더 아름다워요. 그게 더 보기 좋습니다. 제일 하나님이 싫은 것은 구원 안 받았는데 받은 척 하는 거 제일 싫죠? 아시죠? 그거처럼 싫은 게 없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척 한다. 이게 그 사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있다 보니까 구원이 좀 불확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방향을 좀 달리합니다. 말을 들어보거나 뭐 간증이 전부는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나쁜 포도가 열리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능력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진리,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하냐? 책망합니다, 이거. 아니,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가시가 열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응?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아닌데 구원 받은 척은 너무 힘들어요. 가시나무가 포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울까요, 그게? 이건 뭐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한 마음을 갖잖아요.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요, 직시하게 됩니다. 잘못된 거 하나님 보게 하고요. 그리고 죄도 깨닫게 하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죄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심각한데, 이제 뭐 동성애도 심각하죠, 지금 이제. 부산에 병원에 갔더니 거기 고신대라는 병원 유명합니다, 부산에. 우리나라의 그 신학대학 중에 고신대가 그래도 아직은 되게 보수적이고 뭐 그런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의사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 내가 고친다,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장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전환 수술하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실수한 거 내가 고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진짜 세상이 갈 때까지 갔구나.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했고 나는 그걸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만의 극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체하고 더 능력 있는 체하는 게, 그게 교만한 사람 말이거든요. 겸손해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 교제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봉사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도 안 나와, 말씀도 안 듣고. 근데 신방 가면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하고 소통 잘 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부산에 상담하러 갔는데, 이분은 남편이 한 달 후면 죽어요. 암이 있는데. 근데 아내가, 일반 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다녔더라고요. 20년 넘게. 근데 남편이 지금 암으로 죽게 생겨서 먼 친척이 상담을 붙여서 이제 가서 상담하는데, 옆에서 방해하는 게 아내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어쨌든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했더니 아내가, 아니 목사님 그냥 축복기도 해주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상담할 사람 바꿨습니다. 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된 거예요. 그제 물어봤죠. 근데 복음을 하네?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복음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일반 교인들을 많이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질문을 또 했죠. 당신이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나갈 때부터 사랑이 하나님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고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옥 가든 심판을 받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경험이 없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말든 뭐 지옥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복음은 믿어진 걸까요? 아니요. 믿어진 게 아니죠. 그거는 배운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을 낸다는 얘기죠. 뒤에가 뭐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귀지 말란 얘기죠. 가짜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뭐로 보증쓸 건데요? 혹시 변장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그럼 받은 차 하고 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체하는 거 싫어합니다. 정직해야죠.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구원 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건 너무 쉽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을 때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능력을 받는다고요. 능력을.
능력을 받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구원 받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주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 구원 받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베드로 찾아와서 믿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주님이 사랑하세요? 네. 그러면 정직해야죠. 있는 그대로 내 신앙. 저희 자매도요. 꼭 뭐 시킬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하지? 아 사랑하지.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것도 제일 싫은 음식물 쓰레기 막 이렇게 냄새 나는 거.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여보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 안 사랑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죠. 그러면 쓰레기 좀 버리고 와줘요. 그럼 저는 알았어요. 즐겁게. 아니 어차피 할 거면 즐겁게 해주는 게 좋죠. 짜증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봉사를 하는데 짜증내면서 합니까? 그거? 억지로 합니까? 막? 어차피 할 거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잖아. 옆 사람들 그 즐거움이요 다 전염됩니다. 이렇게 즐겁게. 그러니까 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막 같이. 하기 싫은데 뭐 육신을 꺾고 뭐 했나?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네? 그 말이 맞습니까? 형제님 오늘 저기 봉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가야 돼요? 오늘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자매님 꼭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가기 싫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우리 주님 보러 오는 거지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보러 오는데 싫어요? 주일날 오는데 주님 보러 오는 건데 싫습니까? 오고 싶잖아요.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두려운 마음도 물리치고요. 위선도 물리쳐버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위선적인 거 물리쳐버립니다. 체하는 거요? 그렇게 안 해요. 모습 그대로. 신앙 있는 대로. 신앙을 조금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을 엄청난 말을 하는 게 그게 체하는 거잖아요. 그게 변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기 신앙이 높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직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면서 성장하게 돼요. 다시 한번 여기 열왕기상 14장 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절에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감추는 것도 안 되죠. 직장에 있는데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거 밝히지도 않고 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부끄러우세요? 네? 아니 주님의 신부가 된 게 부끄럽나요 우리가? 네? 여기 보면은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러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왜 그걸 감춥니까? 부끄러우세요? 왜 입을 열지 않죠? 왜 아닌 척하고 삽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근데 왜 아닌 척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맞죠? 그러면은 알려야죠. 자랑해야죠. 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죠. 왜 변장합니까?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야. 죄를 지려니까. 나이트장 가려면 어떻게 해요? 네? 막 노래방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들어가야 되거든. 가가지고 뭐 찬송 부를까요? 에이. 여러분 아예 그런 데는 가지도 않죠. 당연히. 저도 한번 철없을 때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사장님이 이제 직원들 회식을 시켜주는데 술을 저만 안 먹잖아요. 다 술 먹고 그래서 제가 야 전도해야지 하고 이제 운전을 해준 거예요. 운전. 그때 어디 가냐면 술집으로 가버리네.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갔네. 어디 있었냐면 끝날 때까지 화장실에 있었어요. 제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 어디 있을 데가 없어. 왜? 듣고 보고 하는 게 다
영혼을 갖다가 죄로 물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듣는 거, 보는 거, 막 이런 것들 막. 그래서 화장실에 있으면 또 찾아와. 그럼 또 찾아오면 또 잠깐 빠져가지고 또 화장실 갔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 차는 안 간다. 절대로 내가. 전도한다고 운전해줬다가 야 이거 큰 낭패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군가 만약에 내가 술집에다 나오는 거 누군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문제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만약에 노래방 같은데 거기서 나왔다. 에? 점치는 데다 내가 나왔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보면. 이거는 뭐 진짜 큰 문제 되는 거죠. 아무리 전도하더라도 거칠 거나 부딪힐 거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런 양심은 지켜야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중요한데 전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점집에 들어가서 상담하고 노래방 가서 상담하고 에? 여기 가까운데 카지노 있죠. 카지노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죠, 그것도. 그렇죠? 이성을 전도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만약에 여자를 전도하면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자매님들한테 부탁하고 연결시켜주고 자매님들이 남자를 전도하게 되면 뭐 구역장님이나 형제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도한다고 자기가 옆에 끼고 듣잖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성 전도하는 거. 아내 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 아이야한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모릅니까 그거? 변장했지만 네? 마스크 쓴다고 몰라요? 누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사는 거 쉽지 않지만 이것도 인격이 되잖아요. 그게 무기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신뢰를 주잖아요. 엄청나요. 다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신뢰를 한번 줘보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주일인데 일 바빠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왔네. 이거는 서로 간에 엄청난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왜? 어려움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주일이든 모임이든 뭐 구역 모임이든 봉사회든 청년회가 안 보이네. 이렇게. 어려운데 일도 바쁘고 뭐 집안에 어려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마음은 줍니다. 그냥.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어려워도 오는구나. 근데 여러분하면 그렇지 않아요. 속이잖아요. 감추잖아요. 그것도 아내하고 짜가지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또 선지자 아이한테 다 가르쳐 줬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체하냐? 이렇게 깜짝 놀랐겠죠? 그럼 우리 열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게 들어옵니다. 뜨겁게 안 살잖아요. 죄라는 게 들어와요. 여기 열왕기 상을 좀 열왕기 잠깐만요. 열왕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저기 에스겔서 15장을 좀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앙상하죠. 포도나무 있습니까, 여기?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요. 포도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볼품이 없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보면 더 앙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훈하는데,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는 어디 쓸 데가 없다. 이 땔감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 앙상하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도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볼품 없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열심. 그 열심은 어디서 오죠? 말씀. 여러분, 말씀 얼마나 보세요? 말씀에 푹 들어가야지 뭔가 이제 하루에 뭐 10분, 20분 봐가지고 뜨거워집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쭉 다독식으로 읽지 말고 많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한 장을 차라리 3번, 4번 읽으면 그 장의 내용이 들어와요. 거기서 교훈을 뽑는, 뭐 그래도 한 3장 정도 읽다가 3장이나 4장이나 읽다가 한 장을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그럼 한 장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교훈을 이제 삼으면 되는 거죠. 구절 하나 암송하면 너무 좋고, 한 장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다독과 정독이 돼요. 나중에 보면은 몇 독을 하게 되죠? 한 장을 만약에 3번, 4번 읽으면 1년 그렇게 읽다 보면은 3독은 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독을 이제 막 하루에 막 20장 막 읽는 분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뭐가 남아요? 그랬더니 남는 게 없어. 왜? 20장 읽으면 앞에 있는 내용이 이게 기억이 안 나. 다독 때로는 필요하죠. 어떤 분은 한 장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면 이제 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 3장 정도 있다가 한 장은 좀 한 3번, 4번 정도 읽으면 정독도 되고요. 다독도 되면서 그 내용이 들어와요. 그럼 남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좀 마지막 시대 열정을 품고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또 이 신앙을 좀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고난. 우리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 연습하는 거 보니까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선배가, 너희들은 왜 연습 안 하냐? 미국이나 일본 애들은 정말 이 고등학생들도 하루에 200번 이상을 이렇게 휘두르는데 너희는 왜 연습을 안 해? 그래 놓고 프로에서 안 뽑아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너희들 잘못이잖아. 이제 이렇게 이제 훈계를 하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에 저도 이제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안 써? 더 쓰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부단히 연습하고 단련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습은 안 하면서 잘하고 싶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은데 그 힘이 말씀에서 오는데, 위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 열정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도 하고 말씀도 꾸준히, 어떤 사람은 받다가 안 받다가, 또 어떤 사람은 편식을 해요. 음식을 갖다가 편식하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게 골고루 먹으라 그러죠, 어른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조각 설교고 듣고 싶은 것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다 무시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편식하게 됩니다. 짧은 설교를 좋아하게 돼요. 1시간 반 이상 듣는 거 지루해. 왜? 10분, 20분짜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짤막하게. 요쪽만 딱 그냥. 그런 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이제 줄 때도 있죠. 예? 병원에 있을 때 뭐 정말 심각한 이런 사람들한테 줄 때도 있지만 우리 건강한 분들은 1시간 반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쭉 들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냥 짧은 거. 예? 어디 가면은요 1시간 30분 지나면 어르신이 기침을 하세요. 막 말은 못하고 왜 빨리 안 끝내냐고 그러면 한 20분 더 하죠 저는. 농담입니다. 시간을 지켜야죠 당연히. 예? 여러분 설교 듣기 싫으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정말 꿀처럼 달게끔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어쨌든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몸에는 뭐가 좋대요? 쓴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하고 바르게 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바르게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계속 깨끗하게 합니다.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의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씁니다 하나님. 왜요? 깨끗하니까. 근데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안 써요. 안 씁니다. 우리 다 쓰임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열심은 여기 잠언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잠언 19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지식 없는 소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없는 열심이란 뜻이에요. 말씀은 없는데 열심히 산다는 얘기예요. 이 체한 거죠. 자기를 꾸민 거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는 척한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발이 급해집니다.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풍성히 채운 사람 든든해요. 이게 예? 많이 먹은 사람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거 아시죠? 배고플 때는 누구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자기 입에 먼저 집어넣죠 막. 배부르면 어떻게 되죠? 아유 형제님 드세요. 지 배 먼저 채우고. 여러분 말씀을 풍성히 먹은 사람은요 든든한 게 있어요. 편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너그러워져요. 여유가 생겨요. 근데 말씀은 없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급해집니다. 이게. 이 밥을 안 주잖아요? 급해져요. 사람이 실제로 그래요. 굶기잖아요? 날카로워집니다. 이게.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밥 안 주면 날카로운 사람 말이에요. 네? 저도 그러거든요. 밥 안 주면. 날카로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 풍성해요. 여유로워요. 너그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이 없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급해졌죠?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미련하니까 몰라요. 여기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누굴 원망한다고요? 아니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굽은 길로 가놓고 원망은 누굴 해요? 이 못됐네. 아니 자기가 굽게 해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말씀 없는 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듣는 태도나 말씀을 볼 때 누워서 보거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누워서 봅니까? 누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 몸이 안 좋고 뭐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몸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엎드려서 보거나 누워서 보거나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말씀을 봐도 안 깨달아져요. 왜? 경외심이 없으면 그래요.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지식 없는 열심은 선치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획을 세우세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딱 정하세요. 뭐 퇴근해서 와가지고 밥 먹고 씻고 뭐, 응? 뭐 정리할 거 하고 이 시간은 내가 말씀 보는 시간. 이 시간은 타치 못하게. 애들도 남편도 아내도 딱 그 시간은 말씀 보는 시간. 그래서 신방 가면은요, 아 이분이 말씀을 보는 분이구나. 아 이분은 말씀을 전혀 안 보는 분이네. 분위기가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디에도 성경책도 없고 신앙 서적도 없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없어요. 딱 보면 TV 보는 분위기 딱. 서재도 없고 책상도 없고. 그러면 상 폈다 접었다 하나? 이러면 안 돼. 딱 왔을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분위기 딱 만들어서 말씀을 충분히 먹게끔, 아내는 남편이 말씀으로 가게끔 밀어주고, 남편은 말씀을 먹어서 아내한테 씹어서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또 교제도 해주고. 예? 아내들이 바쁘잖아요. 남편도 바쁘지만 그래도 머리 역할을 해야죠.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아내한테 배우고 싶어요.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머리 역할을 하셔야죠. 가정에서. 형제가 말씀 딱 묵상하고 깨달은 거 모르면 전도연하고 또 교제해가지고 안 거.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이거 깨달았는데 이거 너무 좋아. 마음이 뜨거워져. 너무 감사해. 이런 걸 교제하고 나눠주잖아요. 그 가장 역할이에요. 아내는 그거 같이 교제하면서 또 먹은 거 자녀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탈선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아이들도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요, 연극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상황극을 하는데 너무 웃겨서 제가. 상황극을 뭐 했냐면 집에서 있었던 일. 제목만 해도 무섭죠? 네. 아이들이 뭘 했을 것 같아요? TV 앞에 있는 아빠. 옆에서 바가지 긁는 엄마. 막 이런 거를 그냥 아이들이 그냥 다 해요. 실제 있었던 걸 상황극으로 이제 연극을 한 거니까. 그럼 저는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죠. 저 아이의 부모님이 누구였더라? 서로 문제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고 살아야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잘 쓰는 겁니다. 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술을 먹으면 안 되죠, 왕은. 왜? 재판을 굽게 하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려 말하는 거예요. 왕한테는. 술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취미생활 하세요? 세상의 즐거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토해낸다는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세상 풍속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거 토해냅니다. 은혜서 찍기를 제해보세요. 오로지 복음만 남게. 네? 여러분, 정금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신앙은요, 찌꺼기 다 제하고 이것도 제하고 내가 좋아했던 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전에 좋아했던 거, 자기가 했던 거, 명예, 배움, 지식, 뭐 배경들, 이거 다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주님 아는 거. 주님 알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성경을 파는 거죠. 성경 가까이 하고. 왜? 그게 가장 보물이고 가장 가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즐겼던 그 세상 즐거움, 거기다 시간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담아서 내가 영혼 살리는. 그러니까 의사도 좋은 의사가 있고 안 좋은 돌팔이가 있다고요. 제가 아파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요, 대충 진료 진단을 하더라고. 대충.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근데 옆에 이제 저희 아내가
또 다른 분한테 한번 또 이제 진료 받아보자 해가지고 그분한테 받았는데 이분이 너무 자세히 꼼꼼하게 본 거예요. 상태를. 이건 좀 불안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빨리 MRI 찍어보세요. 근데 머리부터 들어가거든요, MRI가. 들어가면서 여기 오른쪽 뇌가 막힌 게 딱 드러나 버려요. 바로 치료받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좋은 의사죠? 첫 번째 의사는요. 그런 사람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좋은 간호사도 있어요. 좋은 간호사. 막 저는 바늘만 보면은 무서운데, 예? 간호사가 와가지고 쿡 찌릅니다, 이게. 미안해요. 근육에다 찔렀습니다. 이게. 너무 아프잖아요, 근육에다 찔르면. 미안해 하고 또 찔릅니다. 또 다른 데 찔른 거예요. 세 번째를 실수하네? 바늘만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가고, 다른 이제 간호사가 왔는데, 한 번에 찾아요. 제가 혈관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좋은 간호사는요, 한 번에 찾더라고요. 전문가죠.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여러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줄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뭐 인공호흡도 하고 이거 뭐 여러 가지 그 응급처치 할 걸 알아야지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배웠어야죠. 훈련 받았어야죠. 가르침 받았어야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상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준 거예요. 기회 준 겁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냥 신앙생활 차하면서 사실 거예요? 네? 그렇게 살다가 시간 다 갑니다. 나중에 뭐 하는 줄 아세요? 후회해요. 올해 12월 달 가도 자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올해 잘 살 걸. 그분은 해마다 간 적이 똑같아요.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은혜 받은 걸 정말 이런 말씀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정말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살았더니 하나님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 가족들 구원해 줬다. 그냥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겠다고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쁜지 몰라요. 주시겠대, 하나님은 주시겠대. 근데 조건이 뭐냐면 구하면. 와, 이런 말 들으면 야 진짜 구하면 주는 거네. 구해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근데 똑바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셔야죠. 잘 듣고 실행하고 경험하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신앙의 인격이 돼요. 자기 거가 됩니다. 다른 사람 채 하지 않아요. 들어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처럼 살아요. 귀만 커집니다. 귀만. 네? 귀만. 실행하잖아요. 그 몸이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머리만 크고 귀만 커지는 사람 뭐죠? 이게 가분수죠. 휘청휘청합니다.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고난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찌할 줄 모르고 요동치는 거예요. 막. 근데 훈련 받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든든한 게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딱 돛대같이 돛같이 마음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조금만 오르면 흔들려요. 왜? 마음에 박힌 말씀이 없어요.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우리는 옆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죠. 그렇죠? 말 한마디 유익이 되고 신앙적인 어떤 기준을 또 세우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간증은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이 각 구원받은 청년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이 청년이 담배를 끊었거든요. 구원받자마자. 네? 옥동자 같이 딱 했는데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 담배를 다시 피게 된 거예요. 그 간증이 이런 거죠. 아이고 저는 담배 피면서 속이면서요 10년 동안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갓 구원받은 청년이 듣고요. 담배를 하루에 2갑 피웠던 청년이에요. 이게 인이 배겼겠죠? 그럼 피고 싶겠죠? 근데 10년 동안 피면서 나왔대잖아요, 교회를. 먼저 된 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영향력을 준 거예요? 나쁜 영향력을 준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청년을 무너뜨리겠네요. 이 청년은 그 모임 끝나고 마음에 기뻐하고 뛰놀면서 이렇게 마음에 야 담배 사러 가야지. 담배를 사서 그날부터 핀 거예요. 그 시간부터. 그리고 제가 불안해가지고 이제 바로 신방 가가지고 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성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무너지든 말든 막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기준을 올바로 심어주는 그런 선한 말을 해야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끔. 아, 저는 술 5년 동안 먹으면서 나왔어요.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다 믿음이 같지 않아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먼저 구원받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각 구원받는 사람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정 없이 사는 거, 대충 사는 거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것이 물들어버려요. 아, 신앙생활 저렇게 바쁘면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바쁘면 모임 안 나와도 되네? 이걸 보여준 거니까. 대충 사는 사람. 아니죠. 열정적으로 살아야죠. 그렇죠?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 하루 충성되이 살면,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면 1년 충성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네?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네? 축구로 하나 되고 탁구로 하나 되는 이런 거 말고 복음으로 이 주님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튼튼한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건 복이에요. 아셨습니까? 복음으로 교제하시고 복음만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복음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요. 그래서 짐 엘리앗이 아프리카 선교 갈 때 마음에 품고 간 게 뭔지 아세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복음 들고 간 거예요. 가서 죽었죠?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교제하세요. 다른 거로 세상 거 요새는 참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좀 다른 거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걸 끼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복음으로 주님하고 하나 되고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하나 되시고 복음으로 교제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는 복 받아요. 거기에 있으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그래서 잘 지키세요. 네. 내일부터 대집회잖아요. 네. 기도부터 올려놓은 분들 꼭 올 수 있도록 강권하세요. 강권해가지고 채우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인 채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면서 또 신앙생활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로지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자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일부터 대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근신하게 해주시고 정신 차려서 더욱 말씀 앞에 이 좋은 기회에 강건해서 채울 수 있도록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욱 은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더욱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족들 하나님이 더욱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힘입혀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정선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 되고 온유와 겸손으로 또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더욱 특심하는 정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